우리 시간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문맥상은 이 10절부터 20절까지가 한 이야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지만 전체 맥락은 이 10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보는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자기의 선교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이 미시오,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갔던 가장 첫 번째 도시가 이 빌립보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제 도시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이 그리스 지역에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다시 재회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이끌려가다가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이 감옥이 로마의 감옥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그 매여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그 손에 선물이라고 표현된 그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이제 매여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빌립보서가 목회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목회적 상황을 쭉 들으면서 신학적인 필요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이 4장 말미에 와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전해준 선물, 물질 혹은 이 선교 헌금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10절부터 20절의 전체적인 배경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준 그 선물 혹은 선교 헌금, 그 물질을 받고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얘기함으로써 이 10절과 20절이 채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바울이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문맥을 살펴보는 거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1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내가,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이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어디 안에서, 이 헬라어 n이라는 말을 쓰면서 주 안에서, 이 주라는 말이 계속 변형돼서 바울의 중심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켠에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 크다라는 말은 메갈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쓰여지지 않은, 바울이 되게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매우 기뻐하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여기서 생각은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정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하여 무언가를 실천하려고 할 때 쓰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무언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의 선교를 함께 돕고 참여하고자 하는 그 적극적 생각으로 떠나간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SNS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되고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이 소식이 전달되는 그 당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측 불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느 순간에 바울과 이 접촉점이 끊어졌던 어떤 시기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다시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나의 선교에 참여하고 나와 교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여기서 그냥 생각할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었지만 그동안 여차여차한 이유 때문에 아마 너희에게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바울이 굉장히 반가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소식이 끊겨서 궁금했었는데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갑자기 이 궁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 말을 쓰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어떤 헌금과 같은 어떤 물질을 지금 제공하는 것을 이제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철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행동으로 그 복음에 해가 되거나 누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얼마나 노심초사 바울이 그런 전전긍긍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또돌이 철학자들이 새로운 어떤 철학 사상을 말하면서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던 그런 문화 속에서 자신도 외관상 돌아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사상을 말하는 마치 떠돌이 철학자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상황에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돈까지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예수라는 어떤 사상을 통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려고 했던 철저한 원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원칙을 깨는 상황이 나타난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지금 선물을 주고 있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바울이 그 중간선을 얼마나 잘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이 구구절절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크게 기뻐한다, 내가 잘 쓰지도 않는 이 크게 라는 말까지 쓰면서 기뻐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해진 이 선물, 이 헌금 때문에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절대 아니라 함께 선교의 동역자로 나아갔던 여러분들과 소식이 끊겨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금 나와 닿아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제가 너무 기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지 나의 궁핍함을 여러분이 채워주는 것 때문에 제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기와 다르게 저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처럼 끌고 가는 단어가 이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자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쓰이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단어이면서도 당시에 헬라어를 쓰던 문화권에서는 이 단어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어떤 심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시에 유행했던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이 자족이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특정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어떤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자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족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것, 이 독립된 정신,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유로운 견해를 말하는 상태, 그게 바로 자족의 상태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자들이 나는 자족합니다 라고 할 때는 저는 이제 외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자유합니다. 나는 내가 연단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하고 독립한 개체가 됐고 정신을 소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단을 통해서 그와 같이 독립하시고 자유로운 정신을 소유하십시오 라는 철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 단어를 떼와서 내가 바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궁핍함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족이 당시의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12절과 13절로 내려오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자족, 여러분이 독립된 이 자유로운 상태를 어떻게 성도는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왜 굳이 이 단어를 표현하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배웠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바울은 다른 헬라어를 써가면서 이것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 때 이 배웠다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가 체득한 자족의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고 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든 경험 속에서 나는 이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독립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궁핍에서 벗어났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인 예를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12절의 끝에 11절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면서 12절 끝에도 똑같은 배웠노라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하는 배웠다라는 말과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할 때 썼던 그 그리스 말도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특정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떤 비밀 종교 단체에 입회해서 그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종교를 배우기 시작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미스테리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메마무타이라는 이 말은 고대 비밀 종교에 입문할 때 그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왜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 비밀, 신비 종교는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지 않고 그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레벨 1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단체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밑바닥 레벨 1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드디어 그 어떤 비밀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밑바닥에서부터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일체라는 말은 더 자세한 말로 모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내가 모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나는 배웠다. 내 모든 상황, 근데 그 모든 상황이 뭡니까?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공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이미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비천한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풍부한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배부른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배고픈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지향하는 방법을 지금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다가 풍부에 이르는 길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풍부와 비천, 그 어떤 상황도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비결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비천이라는 말은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물질적이거나 건강상의 이야기를 더 포함해서, 사실 빌립보서 안에서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오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하는데요, 제가 2장 8절은 자막이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것을 떠나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할 때 그 낮추다라는 말과 지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말할 때 이 비천이라는 단어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가면서 그리스도가 낮아지는 그 경험을 나도 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화로운 경험을 나도 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전체 맥락을 보면 결론이지만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드디어 여러분이 참 친숙하고 잘 알고 유명한 13절의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맥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이 13절은 I can do everything,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받아서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두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집어넣고 그걸 그리스도로 공급받아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슈퍼맨적인 절대 긍정의 말을 심어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맥락상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13절의 말은 오히려
이 맥락상 이런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이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13절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 독립, 자유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모든 상황에서 배우게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좀 더 직역하고 이 맥락에 맞게 풀이한 것이 제럴드 호든 교수님이 자신의 주석책에 나와 있는 책에서 나온 이 사역 같은 내용,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번역한 말인데 저는 이것이 가장 문맥에 맞다고 생각해서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럴드 호든이라는 교수님은 이 13절을 자기가 헬라어와 이 문맥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영어로 했고, 그 밑에 이제 우리 한국어도 적혀 있죠.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핵심은 나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나는 이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근거 구절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은 엔 두나문티라는 말인데, 이 엔 두나문티, 이 두나문티 안에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이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독립하듯 자유롭게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누구를 온전히 의지하고 공급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타는 듯한 고난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그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독립하고 자주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고도의 연단을 받아서 외부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뭔가 강한 정신력, 그런 상태를 자신이 연단해서 만드는 것으로 자족을 설파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여러분 스스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존함으로 자족하게 됩니다. 누구를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여러분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연합해서 끊임없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 두나미스,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그 상황에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비천과 풍부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지향점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 달려가는 길 여정에 풍부를 만날 때도 있고 비천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의 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과 연합해서 그 약하고 약한 바울에게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일체의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선교 헌금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와 풍부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이 핍박을 당해서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능력으로 임해 주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여러분 삶에 주님, 제가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서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진 장소에서 내가 해야 될 합당한 몫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비천에 처할까 두려워하거나 풍부에 처할까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보내진 그곳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힘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이 비천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 풍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레벨 1에서부터 차근차근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내가 드디어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다. 그분에게 의존하면 여러분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것을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이 선물을 주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선교에 참여해서 나와 동역하고 있는 그 삶의 태도와 마음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에 맞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처럼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셨던 것 같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붙조차 따라가는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신약 성경에서 매우 드물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자가, 그 분이 19절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제는 내가 경험한 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실 이 두 마디를 가지고도 한 챕터를 쓰셨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과 환경을 통해 깨달은 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지경 속에 찾아오고 뚫고 들어오셔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의 간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체험과 내 경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뒤따라서 뭐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고 계신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워가야 합니다.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배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이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나에만 치중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말만 하면 다 칼로 베일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깎여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뺨도 맞고 억울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하려고 이랬나 이러면서 새벽에 와서 통성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 무섭습니다. 실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은 그 하나님이 이제는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손잡고 나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기쁨과 환희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상황 속에서 참으로 자족하기 어려울 때가 많겠지만,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게 좋은 겁니까? 너무 가난하면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어느 양쪽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환경이 되면 그게 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때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거는 뭔가 직간접적으로 알 것 같고 주변을 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공감이 되었지만, 이 풍부에 처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거를 제 주변에 잘 없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혹시 이 중에 너무 풍부한 분이 계시면 나중에 간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풍부해서 혹시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공급받는 진짜 우리의 공급의 원천을 놓쳐버리게 되는 일은 없는지 여러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의 허영과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내가 원하는 것 다 쓸 것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아감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찾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업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를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정말 여러분에게 선한 것,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실 테니 여러분은, 저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에 수렴되는 인생,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인생,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인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게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도 이제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사랑을 내가 보내진 곳에서 내 삶으로, 내 입술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보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그 은혜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그 은혜 없으면 못 버티잖아요. 그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저는 죽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북녘 땅,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나에게 능력 주셔야지만 제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께 주의 능력을 구하며 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성경과 내가 경험한 삶을 통해서 균형 있고 온전하게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만